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복의 근원이시다는 말을 수없이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이 근원이란 말은 뿌리라는 이런 말을 여러분 듣고 알고 있습니다. 뭐든지 이 뿌리가 없으면 그 사람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그 사람 뿌리가 어디야? 물어보잖아요. 우리 인간의 뿌리가 거슬러 올라갈 때 아담에서부터 나오죠. 그리고 복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받았다라고 할 때 어디에서 그 복을 받았어? 하면서 복의 뿌리를 찾아갈 때 우리 영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남았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 밖에서 남았느냐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밖에서 나오는 복은 하나님이 공인하는 복이 아니라 이건 지폐를 보면 위패와 있고 진패가 있듯이 위패다 이거죠. 위패나 진패나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같이 유통이 되어서 전문가에게 발각되면 이것은 가짜란 것을 통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이 복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흘러서 나에게까지 오면 이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틀림이 없는 복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이 아니라 딴 데서 흘러나왔다, 그런 이건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인 것처럼 가정에서 많은 사람이 감쪽같이 속아서 복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고 복을 분별하여서 어느 것이 진짜 복이고 어떤 복이 가짜 복이라는 걸 구분해낼 줄 아는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 모를지라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서 이상한 말을 해요. 엉뚱한 말을 해요. 바보스러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나는 예수 믿더라도 복 받은 거 하나도 없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복을 많이 받더라.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통곡합니다.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지식이 없도록 망했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오셔서 증거해 준 그 복에 대해서도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는 땅에서 나와서 땅의 것을 누리고 땅의 것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을 많이 쌓아놓고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쓰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돈으로 모든 것들을 얻을 때 야, 복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로부터 흘러 들어가지 않는 것은 진짜 복이 아니다. 입회로서 정말 언젠가 불안 속에서 발각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지 않는 복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건 빨리 정산해야겠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100%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복이 아니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형상을 입은 자들에게 모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죄짓기 이전에 무죄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와 같은 놀라운 행복을 누렸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서 그때부터 불행 저주가 왔지 않습니까?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만 된다 이거죠. 예수 믿다가 시험 들고, 예수 믿고 정말로 열심히 믿다가 시험 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열심히 믿어봤자 별것 없더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복을 받더라 하다가 보니까 미혹을 받고 결국 넘어지고 자빠지고 결국 주님과 굿바이 해버린다 이거죠.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복의 역사를 항상 바라보며 사모하며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개역 한글서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걸 번역을 해놓길 다시 뭐라고 고쳐놨냐면
복이 될지라 이렇게 고전하는데, 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될지라.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냐, 이렇게 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가르쳐놓고 있는데,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지금 너는 누굽니까?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초적인 복의 근원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것이 개역 한글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쉽게 좀 우리가 이해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저기 다 제1금융권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명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각으로 딱 보면 그 은행에 들어가다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해가지고 무슨 은행 이렇게 나와요. 모든 돈은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은행에서 조폐공사에 찍어서 얼마를 찍어달라고 의뢰했을 때 찍어져서 거기에서 나온 돈만이, 근데 그냥 막 푼 것이 아니라 영업점, 대리점에 다 풀어서 대리점을 통해서 나오는 그 모든 유통이 되어지는, 이게 질서다 이거죠. 한국에서 나온 그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데 절차가 어떻게 되시느냐, 바로 국고 대리점이라고 하는 각 은행을 통해서 모두 내 손에 주어진다 이거죠. 하나님이 한국은행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국고 대리점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아비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삼겠다 해서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그냥 아브라함은 너의 족속의 아비다, 너의 가정의 아비다, 너의 가정의 조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모든 세계의 아버지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지 우리의 조상이냐,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그럴까봐 성경은 가르쳐 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서 가르쳐 줬는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바로 예수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에게도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의 영적 아브라함이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가르쳐 놓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의 조상인과 동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영적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해서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된 것이다 이거죠.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어느 날 순간에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시고 난 뒤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로서 왔다, 이것은 사람이 혈통으로 오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가운데 오셨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그 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것은 바로 혈통으로 이제 이 족보를 이야기할 때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신년 첫 주를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정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비전은 틀림없이 그대로 되어진데 사람의 비전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건 종잡을 수도 없고, 여러분 OX 문제가 쉽잖아요. 50%잖아요. 그런데 50%가 맞으면 50% 맞지만은 틀리면 완전히, 맞으면 거기서 뭐 어쨌든 50% 모든 것이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틀리면 다 틀려버린 거죠. 50%나 그런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10%뿐이 가능성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도전해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50%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막 여기 다 틀리고 그래서 인생은 도박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우린 비전을 가져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비전을 가지는데 그 비전대로 되지 않고 되는 사람에 의해서 봐라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에 힘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 나는 해봤자 별것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에 적용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하는데, 새해를 맞이했으니 2021년도를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헤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넓고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주고 난 뒤에 조카는 철이 없는 것 같이 욕심을 부리다가 네가 자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자한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 해서 선택했는데, 큰아버지 나를 길러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시면 내가 나머지 가지겠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도 없고 알았습니다 하면서 양을 치고 목초고 하고 있는데, 생명과 같이 여기는 물과 풀이 많이 있어야 하잖아요. 요단강들을 택했을 때 나머지는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택한 것이 완전히 그 영상을 통해서도 보고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광야는 산이 빨갛잖아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없이 보여지는 벌그런 그 산, 그걸 택한 거예요. 왜? 먼저 우선권을 그 조카 롯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보면 후회스러운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도량이는 마음을 주고 여유 있는 마음을 줬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했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지금 조카 롯은 기름 있는 땅을 택하고, 또 이 아브라함은 나머지를 택했을 때 벌거벗은, 또 완전히 돌이 타서 벌거른 그런 땅을 택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찾아봐라,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을 보라 말씀하신 거죠. 이 땅을 다 네 자손에게 주리라, 종과 형으로 돌아다녀 봐라 하면서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듯이 네 자손 다 셀 수 있으리라 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시리에 빠질 수도 있을 뻔하지만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동서남북으로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비춰본다고 한다면, 한 곳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넓은 시야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시야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곳만 보면 절망과 좌절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만 말하면 머리 터집니다. 미칩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넓은 시야로 보면 여기에 길이 있어요. 가령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고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거기만 빠져 들어가면요, 결국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조금 생각을 넓게 보면, 그래, 힘은 든 건 사실이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생각만 조금 달리 동서남북으로 찾아보면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도 나는 감사하다. 처자식이 있고 건강하고 얼마든지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생각만 조금 하면 벌써 상황이 달라진다. 그런데 한쪽만 바라보면 완전히 해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보라. 땅을 보면요, 땅만 보여요.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개미 눈이 되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 모든 것을 땅 아래 것을 전체 다 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봐라 라고 하는 의미가 깊은 내용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시야가 넓은 것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현재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넓은 시야를 보고 소망 갖고 위로받고 모든 것을 풀어가고 뚫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긍정적인 시야를 가지고 살라. 우리 긍정적인 거 안 될 것 같았지만은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이 일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빌립보 2장 1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긍정적이면 소원이 나오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때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육각수에 대해서 잘 아시죠? 일본에 그 에모토 마사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물의 구조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인데 물의 구조를 연구했는데 전자현미경으로 물을 연구합니다. 물을 똑같은 물인데 두 컵으로 하나는 왼쪽에 오른쪽에 놓고 한쪽 물은 참 감사하다, 너 정말 고맙다 하면서 칭찬을 해주고 그런 말을 하고 여기 때는 너는 나쁜 놈이야, 나쁜 것이야 막 하면서 저주의 욕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칭찬해 줬던 그 물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둥글둥글 하면서 육각수를 만들고 있더라 이거죠. 저주했던 물은 어떻게 보이냐, 전자현미경으로 보니까 차위를 깨뜨리면 뾰족뾰족 하는 것처럼 날카로운 그런 그 형체를 띠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그 실험에서 그 비쳤을 때, 야, 물도 이렇게 칭찬을 받고 고맙다고 하면 이렇게 그 물의 구조가 바뀌어지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특별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원을 받고 밀어주시고 이끌으심을 받는 우리들이 임의대로 비관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내가 현재 어려웠고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 도량이 높고 좀 튀인 사람들은 야 죽으란 법이 없어 그러면서도 믿음이 아닌 신념으로도 그렇게 살거늘 하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면서도 우리는 불평 원망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을 연구하는 이 학자가 이 물 자체도 그렇게 칭찬을 했을 때 육각수로 변해서 바로 그렇게 정말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 닮은 것이 우리 인간인데, 특별히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거듭난 사람의 자녀인데 얼마든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영상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2021년도에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갈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로도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 박수치며 부를까요?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한 번 더 부릅니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갈 수 있느냐, 몇 가지 비춰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바라보아야 된다.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있다가 양의 번성과 함께 종들이 다투어서 이러다가는 우리 상하겠구나. 우리 갈라서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선택권을 먼저 줬을 때 유단강 뜰을 선택하여 그리로 갔고 홀로 있는 아브라함. 이럴 때 참 감에 생각이 묘하게 흘러들어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란 그곳을 바라볼 줄 아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바라본 것이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이 이곳을 보라 하더라도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인물대로 바라보고 싶은 거 바라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지 못하고 내 비전으로 가다가 내 비전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보장이 없는 겁니다. 보장이 없는데 여러분 목숨 내놓고 보장이 될 수 없는 그곳에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던져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100% 보장이 되어진 그곳에 몸을 던져야 하겠습니까? 100% 되는데 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을 때 하나님이 불러서 네 친척 아비 본토를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고 했어요. 그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평안하고 안정권에 있고 이미 터를 닫고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땅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출발을 합니다. 이건 자기의 의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으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고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고 복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비전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망하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절대 후회함이 없다. 예수 믿으면 절대로 그대로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절대적이라 하면서도 가슴속에서는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고 그냥 죽은 지식과 같은, 머리에서는 그런데 가슴속에서는 야 예수 믿어봤자 뭐 별것 없고 이런 말들 한다니까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왜? 우린 너무나 근시안적인 면에서 보고 당장 지금 내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하면서 어뜨거 하면서 나타나는 거 가시적이고 보이진 그런 모든 것이 치우쳐지고 우리는 타고나면서부터 보이지는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실 때 볼 수 없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다 이거죠.
한 가지 기초적이고 매우 신뢰적인 믿음만 가지면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길 줄 믿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잖아요. 거기서 불렀잖아요. 목적이 적과 꼴이 흐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맹세한 땅을 주리라 했어요. 그럼 끄집어냈잖아요. 그럼 끄집어냈을 때 그때부터 야 하고 막 좋은 일만 쫙 대로의 길로 펴져서 막 싱글벙글하면서 갔습니까? 그 나올 때는 감격에 벅차서 춤을 추고 그랬지만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며칠 되지 않아서 사흘 됐을 때 바로의 군대가 마병을 끌고 마차에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뒤쫓아왔다 이거죠. 얼마나 간담회 사나이게 내렸겠습니까? 거기서 벌써 생각이 막 나눠집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때 너는 여호와께서 일하심을 가만히 잠자히 지켜봐라 했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건너왔잖아요. 똑같이 따라왔는데 뒤쫓아왔던 마병, 애굽의 바로왕의 마병 부대는 수장되어 죽어버리고 그들은 유이 빠져나왔다 이거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야 하면서 또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고 고통당했을 때 또 원망합니다. 이것이 몇 년이냐? 40년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어땠습니까? 우리는 망했다. 통곡의 바다가 돼서 300만 명이 모두 다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엉엉 울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죠. 매장지가 없어 여기 와서 매장지 상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가느냐. 이게 바로 인간이다 이거죠. 바로 현실 속에서 마실 것도 없죠. 또 정탐꾼을 보내서 거기에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그건 기름진 땅이다 하면서 증거로서 포도수연을 끼워가지고 메고 왔던 것을 보여주고, 그런데 문제는 그림의 떡이다 이거예요. 좋으면 뭐냐 이거죠. 얻을 수도 없는 건데 신장이 전봇대만하게 크고 우리는 거기에 메뚜기와 같다. 그러면 어떻게 메뚜기가 전봇대를 넘어뜨릴 수 있느냐 이거죠. 망했다 이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늦었지만은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 돌아가는 그 길밖에 우리의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운 거예요. 왜? 현재 직시하고 그것만이 해답인 걸로 보이잖아요. 우리 유의를 봐야 하는데 땅을 보니까 이때 똑같은 사람이 정탐을 했지만 2명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잠잠하세요. 나도 거기에 갔다 와서 그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단서가 긍정적으로 바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이 됩니다. 그러므로 싸우러 갑시다 했잖아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봤을 때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 돌팔매가 지금 그 들려져 있는 그 손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여러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된다고 하면서 싸우러 가자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강하고 담대했으면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듣기 싫다 이놈아 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막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이 여호수아 갈렙 이후에는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다 선포해버리잖아요. 하루가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가르쳐 주잖아요. 자, 하나님의 비전은요,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 그분의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지만 그분은 하니까 이렇게 하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 속에서 그대로 닮아가는 겁니다. 안 되고 힘들고 쪼들리고 막 그러면 신경질 나고 그런 사람은 계속 있다 보면 불평은 막 나오고 나중에 그 불꽃이 내게 뜨고 저러면 안 된대 하면서도 들어주고 하다 보면 나도 어느 사회에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게 바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가르쳐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신앙,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을 바라볼 줄 아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곳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그는 굳건하게 살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대로 망하지 않냐고 그에게 놀라운 복을 받았지만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자기의 비전을 따라서 택하고 요단강 뜰을 바라보는 그 뜰을 정했던, 선택했던 롯을 한번 보십시오. 잘 되었잖아요. 농경문화에서 도시문화로 바뀌어져서 집가가 상승되고 어마어마한 재산 부를 일으켜서 정말로 아브라함보다 더 잘 되어주고,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었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인지라 죄악이 그게 얼마나 강하고 얼마만큼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작정했던 그 가운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결국 성공하고 복을 많이 받은 걸로 생각했지만은 롯의 가정은 끝나버린 거예요. 망한 거예요.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가지 않았고 자기의 비전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과 사람의 비전 차이점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전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우리 인간이 그냥 해바라기처럼 그냥 조그만 방심만 그쪽으로 바로 가듯이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 나나 여러분이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나의 비전이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비전이다. 이런 고백을 가면서 계속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다. 이런 고백.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가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라봐야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두 약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그리하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약속을 하셔서 네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어진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뭘로 이루어지냐?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라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죠. 우리 성경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5절부터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쉬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기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긴가민가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받아서 아멘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12편 1절 말씀 보면 같이 읽을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하나님의 비전을 믿고 기쁨으로 가는 자는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믿으니까 기쁘잖아요. 의심했다면 벌써 불안하고 공포와 또 염려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믿으면 그 상태는 믿음으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밀어주시고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더 나가서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잠언 29장 18절의 말씀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나 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묵시가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이 없으면 이 말이에요.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자기 마음대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사사기 시대를 한번 보세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그 옳은 대로 행하니라.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고 목소리가 크고 논리적이고 질서 정연하게 모두 외치면 아 그래 해서 그쪽으로 쏠리고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고 그러고 있다 이거죠.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 아멘하고 나가는 겁니다. 묵시가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묵시가 무엇을 여기서 원문에 뭘로 가르치냐면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비전이 없으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갈까 저 갈까 방장해서 결국 망한다. 고인물이 되어서 방황자가 되어서 그 어미를 새끼가 어미를 떨어져서 이리 가고 저리 가다가 이리에게 먹혀버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일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1년 목표를 정하고 우리의 표를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래서 신년 그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신년 우리 축복석에서 때도 이런 그 함께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거기에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건 설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너무나 잘 알고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각계각층에서 다 어려웠고 정말 한숨을 내쉬고 호소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해답이 없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비전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비전입니까? 하나님의 비전. 우리의 비전은 가능성이 없고 우리의 비전은 절망과 해답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는 우리에게 해답이 있다는 걸 분명히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전을 계속 불태워서 확대시켜서 뜨겁게 달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솥단지에 그 찌개를 끓일 때 그냥 저 찌개 간 맞춰놓고 그대로 있다가 시간 되면 찌개가 나온 것이 아니에요. 불을 밑에 지폈을 때 계속 달궈질 때 그것이 끓고 볼볼 끓고 수증기를 내고 그래서 계속 불이 지펴질 때만이 찌개가 나오고 밥을 할 때 밥이 나오듯이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달아올라서 뜨거움 속에서 우리가 행하고 움직여 나갈 때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잘 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는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각각 형편이 다 다르고 정말 내가 생활 정도도 다르고 그래서 누구는 좋겠다, 누구는 참 부럽다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가시적인 측면 보고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살고 저 사람은 근심 걱정 없다. 우리 여기에 3분 메시지에서 들었잖아요. 과거보다 살기 좋은 세상, 정말 편안한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해 죽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하는 이유는 자기만이 아는 여기에 땅의 비전 가지고는 해답이 없다 이거죠. 끝없는 터널을 가고 있다 이거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발의 등불이요 길의 빛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 어둠컴컴할 때 빛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길의 빛이요 발의 등불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절망과 좌절 속에 비전으로 이끌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불이 꺼지지 아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예배의 삶이 되어야만 돼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브레 상수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날 예배를 가리키고 있어요. 교회 생활 속에서 예배.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하셔서 때가 기다리니까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아브라함의 특징 우리가 관찰해서 비춰보면요, 어디에 가든지 제단을 쌓았던 삶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이란 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산 사람은, 여러분, 인간은 이 땅에 살고 마귀가 있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이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이 나에게 밀쳐와서 뿌리를 박아버리면 하나님의 비전은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비전을 우리 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자리에서 자리 잡고 계속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그 비전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친밀감, 하나님과 교제,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똑같이 함께 공동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삶이 바로 제단 쌓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 제단이 오늘날 예배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함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또 읽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사르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나오잖아요. 제단을 쌓고 가는 쪽마다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이거죠. 이 제단을 쌓았던 그 사실 13장 3절 4절 또 볼까요?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에이 사이에 그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다시 왔다 이거죠.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약속을 믿고 살았는데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기다라고 했을 때 제단 쌓았으면 그게 정착을 해야요, 안 해요? 해야죠.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니까 남방으로 계속 내려가는 것이 애굽까지 내려간 거예요. 오늘날 이집트. 거기서 자기 부인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아가라 해서 되돌아가서 거기에서 결국 원이 유턴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나가지 않으면 방황자가 돼서 유턴이 되어져서 시간 낭비가 된다 이거죠. 이것을 창세기 12장에서 14장까지 잘 가르쳐 줬어요.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떠나서 내 비전 가지고 살려고 하다가 유턴하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복된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가는 아브라함 할 때 이름을 한번 더 보세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가는 아브라함 할 때 아브라함을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시작. 아멘. 길람이 하든지 김길람 하면 좀 딱딱하잖아요. 오늘 우리 찬송 한번 부릅시다.